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고 철저하게 인생의 철학으로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의 언어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전에서 보는 구원과 그리고 헬라어에서 말씀하는 그 구원의 단어의 뜻을 안다고 해서 이 구원을 안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경에다 맞추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자기가 아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종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왔는데 생전 처음 듣는 거듭나라는 말씀을 듣고 놀라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자기 신체가 죽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혈과 육을 버리지 못하는 대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거듭남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니고데모의 두 번 나는 것도 잘못된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구원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문장과 단어를 보고 말씀을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지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다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깨달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초예요. 반드시 이 기초를 세우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이 틀린 말씀을 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거나 부정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인생들은 성경에서 그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하지만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주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언어로 헬라어의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을 알려면 먼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구원을 망각을 하고 구원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교에서 말을 하는 그런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구원이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서 신이 구원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헬라어의 단어의 뜻이에요. 그것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어떻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 말씀 띄워놓고 저 말씀 띄워놓고 따로따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다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언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상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바벨론의 포로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에서 바벨론의 포로에 간 말씀을 보면서도 그들이 왜 바벨론에 갔는지를 몰라요. 왜 갔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고 종교에 빠졌기 때문에 종교에 의해서 포로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나쁜 종교가 있고 좋은 종교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쁜 종교가 있고 좋은 종교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종교는 다 나빠요.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아요. 종교는. 성경에서 그 종교를 어떻게 비유로 해서 말씀합니까? 음료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짐승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구원이라는 단어의 인생의 언어의 뜻을 아는 것으로 신이 내 죄나 내가 사망에 빠지는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기초가 안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헬라어 사전을 검색을 해봐도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인생의 철학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과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노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을 보여주셨으면 그 구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 인생들의 철학이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자기를 믿는 자들의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구원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 자기가 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종교에서 늘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보여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믿지를 않고 있어요.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일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진 인생으로는 사실 이런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 구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진화론입니다. 구원을 하신다는 미래형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은 구원이 과거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은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을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 미래의 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셨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체가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미래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 또 억만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가 들어가는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창조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슨 일이라고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 이미 다 이루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 과거의 일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십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초를 세워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구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받아들여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형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둘이 서로 거스린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육체의 소욕에 따라 인생의 철학에 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단어 그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종교의 교리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그 일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 3편 7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06쪽입니다. 시편 3편 7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저 무의식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것을, 그리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해요. 그거는 나를 먼저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인정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가 된 우주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서는 누구만 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참이에요.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만이 참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종교에 불과해요. 그것은 이슬람도 그렇게 하고 있고 유대교도 그렇게 하고 이방의 종교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창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창조에서 참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헛것이고 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믿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정도로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지금 종교 안에 들어가서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입니다. 아담에게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그런 것을 다 기초로 세우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인생의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인생들은 자기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구원을 그 단어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을 하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의 교리를 보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창조를 모르고 거듭남을 모르니까 구원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입니다.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육은 육으로 끝이 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성경을 보고 창조도 모르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무슨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거듭남은 위로부터 있는, 처음부터 있는 생명을 믿는 일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천 년 동안 그런 사상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이제 저 은하수를 따라 어딘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영혼이 죽으며. 그러니까 인생들은 별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이미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부터 별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다 그것이 뭡니까? 내 육체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지금 와서 바뀝니까? 아니에요. 안 바뀌고 있어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시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구원의 근원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똑같이 그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제가 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창조된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을 성경의 정의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만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근원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는가를 모형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들로서 구원을 받으셨다. 아들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인생으로 오셔서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들이에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 인생들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아주 달달 외우고 있어요. 저보다 잘요. 아주 달달 외우면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그 정도로 잘 알면 뭐합니까? 길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고 바울처럼 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길이 아니에요. 뭐가 길이에요? 믿는 게 길이란 말이에요. 믿는 게. 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은 아들과 같은 인생들에게 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에서 구원의 근원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세상에서는 제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요. 누구만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창조된 세상에서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도 실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이삭이 들어갔습니까? 야곱이 들어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사전에서도 신이 사람이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원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이고 헬라어예요. 지금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닌데도 인생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이라는 단어에 함몰이 돼가지고 거기에 종교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생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마치 인생을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분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우리 역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로 구원을 받을 수, 그분은 창조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고 우리는 창조와 별개로 이미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종교인들이 더 육체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불교보다도 더해요. 그렇죠? 이 시대에 차라리 불교는 나아요. 솔직히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영이 영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백날을 떠들고 수만 명에게 전도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갖다 내가 전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의 근원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서 믿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받으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 세상에서는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아들들이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보여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길입니다. 이 길이 구원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철학적 지식으로 구원을 생각하고 있고 그 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조에 속한 것은 제가 계속 강조하고 또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들은 혈과 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창조에 속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제가 게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유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물리학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끈이론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철이에요. 단단해요. 그러나 원자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어떻다고요? 끈이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전기적인 현상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마치 게임 속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우주예요.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들이 마치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니까 마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상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철학으로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구원입니다. 인생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이 영생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도 알아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인생들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저 역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입니다. 내가 직접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게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받는 것은 도리어 끔찍한 일이에요. 그 나라에, 상상도 못하는 그 나라에 내가 받아서 간다. 거기는 벌거벗은 것과 같이 다 밝혀지는데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마치 대단하게 잘 사는 것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미래의 일을 상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었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믿기 싫다, 내가 안 믿겠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이에요. 능력이에요. 내 주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과학이 이 정도로 발달을 했으면 지금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종교는 과학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만의 세상에서 지금 빠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설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고,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도 생명을 우리 인생들의 생명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우리가 아 그래 하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마치 그것을 설명해가지고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캐릭터가 이 밖에 있는 유저를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된 세상이에요. 지금 인생들이 바다를 보고 있어요. 바다에서 겨우 아는 것이 5%래요. 우주를 보고 있어요. 아는 것이 5%라고 했어요. 창조된 세상이, 창조된 우리 피조물이 아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1%라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빅뱅 이후에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아는 것도 몰라요. 전도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을 쌓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뭐라고요? 다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안다고 하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 믿음의 비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깨달을 수 없으니까 구원도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알고 있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니까 피조물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그래서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나를 먼저 정의를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나도 모르면서 내가 이미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 있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에요. 창조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라집니다.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혈과 정을 떼어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모르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지 않고는. 그런데도 인생들은 종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니까 이방의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교의 중심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또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인생들의 철학으로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지만 그는 선지자로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 안에 들어가서 열심을 내고 있어요. 자기들의 철학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종교에 열심을 내야 돼요.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시라고 정의를 해서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저보다 더 잘 알아. 그냥 입에서 술술 나와. 그런 그들이 믿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가, 우리 아들로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이고 우리 인생은 이 일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경외하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들이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근원을,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아들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믿지를 않아요. 표면적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죠. 그 표면적이 뭐예요? 다 종교가 되는 거죠. 짐승에게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짐승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일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모르면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제가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창조가 어떻게 되었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이번 시간에는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 아들이라도 그분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면 굳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눈물과 통곡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구원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언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루신 일을 알고 또 구원을 이루신 일을 알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분명한 목적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요. 다른 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20년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성도님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과 가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은 여기서만의 교제가 아니라 집에서도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있고 복음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은 이 자리에 왔다가 그저 1시간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왔던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들이 왜 갔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집에 가서도 정말 베레아 사람과 같이 이 말씀이 성경과 맞는가 하여 상고를 했다면 갔겠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가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겨우 1시간 때우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솔직한 말씀이에요. 제가 1시간 강해를 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 1시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 종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설교를 하는 것보다 저는 분량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이것이 부족할까 봐 저는 설교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설교를 봐야 돼요. 보고 그 말씀을 보면서도 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안타깝습니다. 어느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다 봤대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 봤는데도 이 영생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대요.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그것이 영생입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교제를 했다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이 그리스도 편지의 말씀을 다 봤다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복음이라는 거 사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강해를 할 때 어떻게 봤습니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사도들끼리라고 해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나 중심이에요.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 개인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분명히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만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요한을 구원을 안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해주셨어요. 해주셨지만 베드로에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피조물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다 말씀을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철학적 지식 한계 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은 너무도 강력해요. 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수천 년 동안 그것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우리가 피라미드를 보고 모든 옛사람들의 무덤을 보고 있어요. 다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저 하늘 어디엔가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생각이에요. 거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신체가 영으로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근원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본 바탕으로 이것이 창조에서는 구원이다. 더 이상 없다.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서 온갖 행위를 다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누구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고, 누구는 기도원에 가야 된다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누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누구는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 죽은 육체가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받으셨다는 거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건 언제예요? 창세 전에 있는 그분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인용을 안 해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영으로 신체가 그 영과 재연합을 해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을 인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분은 언제 계셨던 분이라고요? 창조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육체는 분리를 해야죠. 그런데 분리를 안 해요, 사람들은. 왜요? 너무도 자기 철학에 강하게 세뇌가 우리 DNA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런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결해서 본다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그러나 신체와 영혼이 재연합을 해서 부활하셨구나. 종교의 교리예요. 교리책을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창세 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말씀은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그저 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예요. 육체는 끊는 거예요. 거기서 끊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육체를 비교로 해서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 그 영은 뭐예요? 창세부터 태초부터 있는 위로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를 본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단어를 아니에요. 이 영은 푸뉴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푸뉴마가 뭡니까? 성령, 생명 그런 뜻이에요. 그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몰라요. 구원의 근원입니다. 그 근원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로 오신 그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저도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단 3일 아니 하루라도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창세 전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성경을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 안에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전체를 보지를 않아요. 그런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구원입니까?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육체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구원의 기초도 모르면서도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꿈을 꾸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신체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 중에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 안에서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인생의 철학에 따라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이에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철학에서 이미 함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구원이라는 인생의 단어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은 불교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종교에서 말을 하고 있고 무당도 자기가 구슬해서 그렇게 알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무신론자도 역시 자기가 의롭게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이방의 종교와 이슬람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들. 그렇죠. 율법이나 어떤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구원은 뭐예요? 다 똑같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틀린 데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모르니까 다수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인생의 철학에 따라서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저는 그가 아무리 인생으로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 말씀을 바라는 말을 하고 있다면 저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하고 교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도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에서 11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구원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이 자기들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철학이 어떻다고요? 신이 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는 것으로 누구예요? 나를 주체로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일을 모르니까 종교의 교리책에 그것을 정립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인생의 철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제까지 신학입니다. 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리서를 제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기 신체가 죽으면 영혼과 재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니까요.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다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소수가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수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종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신체가 영혼과 재연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하고 또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문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깊이 상고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종교의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입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단어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인데 인생의 언어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저 인생에 쓰는 언어인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으로는 그 부활의 형상의 생명조차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의 비춤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그저 문장과 단어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걸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입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그저 단순하게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우리가 믿는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된 성경을 보고 우리도 선지자들과 같이 성경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몰라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이미 3000년 전에도 알고 있고 2000년 전에도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어요. 다 똑같은 단어로 알고 있어요. 그 단어를 몰라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살펴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구원이 이렇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구원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해요. 천사들이 우리 구원이라는 단어를, 제가 인생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헬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몰라서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이 너무도 우리 인생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한다. 아, 이 구원이 너무도 영광스럽구나. 천사들도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것을 그저 묻자를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구나. 그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그 문장을 알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우리보다 무지해가지고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을 보여주시는 일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제가 우리의 인생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 구원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감히 천사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천사를 부린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천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그 천사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인생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있어요. 너무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표면적인 나를 보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 같으면 굳이 천사들이 살펴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너무도 영광스러운 생명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하고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왜 선물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분께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선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인생의 언어로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종교인이 바다모래같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자기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하고 살펴보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인생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근원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 구원의 근원을 믿으라고 선지자들로 계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구원을 받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믿음이 구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예배를 하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우리와 같이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 인생들이 알고 있는 철학적 지식이라면 굳이 들어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나 어려움에서 우리 인생의 죽음에서 건져주는 것 같으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수천 년부터 다 알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아니라도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굳이 들어야 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인들이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입니다. 인생들이 그 단어를 모릅니까?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안 돼요. 그냥 성경의 문자를 보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화를 말씀을 하고 있고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